그러므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수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그 가을날이라는 그 시의 내용을 조금 소개한다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도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라는 그 유명한 이 가을날이라는 그 시는 고등학교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을날에서 인생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즉 인생의 절정기인 여름에, 즉 30대, 40대, 50대 이 풍요로움을 지나가고 곧 다가올 가을, 인생의 60대, 70대 그 가을의 인생의 성숙과 완성을 그리고 삶의 마무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날의 시는 마지막 과실을 잊게 하시고 무거운 포도주 속에 단물을 스미게 하는 등 인생의 가을에 우리의 중년과 노년기에 풍요와 성숙을 노래하며 동시에 삶의 유한성과 그 안의 성숙을 받아들이고 다가올 인생의 완성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하면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하면서 우리는 이 가을은요 천고마비의 계절, 또한 등화가친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물가는 치솟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를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부속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부속사의 결론이요 또한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신락원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다시 계시록을 통해서 복락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12가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는 또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다음에 유혹자 뱀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는 이러한 천전왕국을 우리에게 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또한 복음서와 서신서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요 서신이요 예언이요 또한 종말과 재림의 예언의 방향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서론에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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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찬양하는 천왕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입맞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부족함을 받은 자, 부족함을 받은 어린 양의 노래를 다 부르며 따르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계시록은요 장차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므로 4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장차 될 일이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며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후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의 원리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시대를 종말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며, 뿐만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된 그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인 이 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맥과 두맥으로 해석을 해야 되며, 초림과 비교해서 바로 재림대로 원근 통신법, 이러한 그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네 가지 비밀, 첫째는 별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서 별의 비밀, 마지막 종말 때에 주의 종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이 있고 또한 참종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 가을에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추수하면은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질하고 이렇게 막 풍부질하게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가만히에 들어가지만은 쭉정이는 멀리 날라서 두엄더미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부들이 그냥 라이터나 성냥불로 그 가라지를 두엄에 태워가지고 그를 다 태워요, 안 태워요? 가라지를. 네, 가라지를 다 쭉정이는 다 태워서 불못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다음에 음료의 비밀, 환란 때의 거짓 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 타원들이 몇 년 전에 저 부산 분가 거기서 막 여러 가지만 WCC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마지막 때는요 막 물이 막 라우디아 교회는 막 이물과 저물이 막 혼합되어지는 거 마냥. 뭐냐, 온천에 가면은요 좋은 그런 온천수가 있는가 하면은 뜨거우니까 또 다른 찬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미지근하게 해서 이렇게 목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막 불교세력, 막 많은 무상의 세력 이런 것이 막 섞여져 있는 통일교 마냥 그런 음료의 비밀이 다 요한계시록에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그 거짓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에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요. 네 번째 비밀은 뭐냐? 짐승의 비밀, 적수와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이런 그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 7절.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영분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해야 돼. 저게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다음에 참교회인지 잘못된 십전지 마냥 거짓된 교회인지, 참종인지 거짓된 주의 종인지, 목사도요 가짜 목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촛대 비밀,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시대에 정말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였어요. 투르키에 얼마 전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저 시리아 그 IS 막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전 유럽을 확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라우디아 교회, 바로 이 터키 지역의 일곱 교회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바로 밤모섭에 유배 생활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산순교의 삶을 살아가지고 90세가 넘으신 그 노부를 이끌고 그 굴 속에서 막 돌을 쪼개면서 거기서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바로 밝혀준 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가룟 유다부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살아서 산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종말의 역사적 모든 비밀을 다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바로 7개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속사도시대 순교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시대, 또 어느 교회는 아모시대, 또 어느 교회는 또 박해시대,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므로 칭찬만 받았죠.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는 오늘날 종말시대, 지금 이 시대가 세속화된 바로 이 종말시대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 우리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집내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단받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 에베소 교회처럼 날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바로 7개의 교회는 전체 교회에서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모든 역사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 또한 거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바로 우리에게 잘 진단해 주고 있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특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 축복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리서치, 다시 리펜던트,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세속화된 교회, 뭐 세상에 막 가수를 데려다가 막 교회에서요 막 유명한 가수 막 남진 나오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서 뭐 이상하게 가을에 뭐 하면은 막 천안시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이 막 와요. 이런 것은 바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각각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굴복하여 이단적 가르침과 세상의 쾌락을 신앙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우등생 되고 장학생 되어지면은 다 이사장상, 교장상, 국회의원상 받잖아요. 졸업할 때. 그렇죠? 공부 잘하면 엄마가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엄마가 용돈도 주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상장도 주고 우등상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 나라 갈 때 그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지난번에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이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공로는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이 한번 따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지. 로마서 4장 그 의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부가 19, 20살 때 결혼식을 올릴 때 그냥 뭐 이런 바자가 월남치마나 바자마나 몸빼 바지 입고 결혼식에 이렇게 입장하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신랑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 피로써 청결함을 얻고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제 저기 서부 네? 거기 그 센터에 가서 한 164명 우리가 건빵을 가져갔는데 124개를 가져갔는데 차에 보니까 한 30개가 더 있어. 그 거기서는 못 나눠주고 또 그 교회에서 라면과 건빵을 가져왔기 때문에 밥 먹는데 추석을 앞두고 거기서 또 무임 그 특임 그 부대 거기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밥을 주는데 송편을 이렇게 3개씩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유 하나. 그래갖고 거기다가 우리가 150몇 개 건빵을 거기다 드리면서 다 식사하면서 가져가라고. 그리고 또 어제는 천안역 가서 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또 축제 때 많이들 오시라. 오늘도 많이 오라고 했더니만 오늘 비가 와서들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김순복 우리 권사님 그렇죠?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1세기 당시의 실제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속사도를 이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며 동행하며 섬겼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니골라당과 싸우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7개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교훈은 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와 마주해야 될 영적인 모습과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언적인 그런 그 메시지가 그곳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7교회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형태를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따랐어요. 이세벨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가르치며 교회를 타락시켰고,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적인 가르침에 굴복하여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받은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는데, 칭찬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으며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주님은 칭찬해 줬어요. 그러나 책망 받았는데 같이 하면 그러나 책망 받았는데 그건 뭐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가르쳐준 종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였어요. 칭찬과 책망이 모두 존재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들인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두아디라에게 나타나셨어요. 에베소교회는 7별과 7금축대 사이에 단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얼마나 두아디라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빛난 주석, 이 심판을 하실 그런 제사장으로, 또한 심판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찬받은 내용은 뭐냐?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즉 이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즉 루디아, 유럽의 그 최초의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출발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는 뭐냐면 옷감 가죽 같은데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요, 오늘날 말하면 옷가게 포목상회라는 그 루디아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간주장을 통해 남성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는 셀류쿠스 1세가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다 그곳에 막 이주시켜가지고요, 유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상업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업도시니까 아마 천안마냥 이렇게 서울과 대전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그런 그 상업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용한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전된 이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이었어요. 사도행 16장에 나오죠. 고도 상업이 발달한 이 두아디라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려면 해당 업종에 길드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에요. 농협협동조합 마냥 그러한 그 모든 사업, 제조업, 이거 팀업을 이루는 그 단체예요. 그러므로 티림노스 신전과 긴밀히 연결된 길드 이 상업조합은 그 어떠한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전, 거기서 그들은 그 신전에게 우상 숭배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나쁜 여성들과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미국의 뉴욕에 가서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싱가포르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와 같이 섞여야 되고 그 지역의 토속 그 신앙에 또 물들어져 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뭐 물건도 팔고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차도 팔고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와 같이 그 신전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신전에 여러 나쁜 여성들과 나쁜 짓을 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나쁜 문화가 바로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또한 길드 그 조합의 그 모든 구성원들은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집단 이주해 온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성유업 길드에 소속되어 있고 음란한 이방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거기에 많이 물들게 되어진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 40년 마지막에 모압의 그 모압 여성들이 자기들의 바알불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막 무상숭배하게 하는 것 마냥 그런 짓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사업은 헬라말로 에르고온이라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본이 되며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사역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구제사업,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이웃사랑 나눔의 사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구제사업, 어려운 사람들을 뭐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장의 행전 2장에 보면 막 옷을 나눠주고 재산과 재물을 막 나눠주고 하는. 그러나 책망과 권면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나쁜 짓을 하고도 회개를 안 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에 그냥 두아디라 교회를 다 던져버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길 하나님이 음행할 때 다윗이 범죄할 때 그 첫 아들 밧세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남편이 나쁜 짓 하고 아내가 나쁜 짓 하고 그런 가정들이 자녀가 온전한 자녀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해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영조가 그 아들 사도세자를 막 뒤주에 가둬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같이 한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농부가요. 옥수수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옥수수. 그 다음에 배를 심으면 쌀이 맺고 그렇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140년 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길 걸어가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손장호 목사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이러한 사랑의 원자탄 손장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한국교회가 자라날 만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번영시장에 물들다 보니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해다 보니까 부흥 막 그 다음에 막 땅도 사고 하다 보니까 물론 땅의 복,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37절에 보면 내가 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나 작은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냐?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모든 뉴스에 보도되는 데 다 목사요, 장로요, 교회요. 여러분 이게 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신부를 더 천주교를 더 그들을 신뢰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성, 성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섯째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여섯째 복은 내가 속히 우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 작은 책을 먹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투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청년 시절에 저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요. 그 소나무 숲에서 참 목회자들이 회개 많이 했어요. 그 나무 그때 장로님 앞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기도원 가서 눈물바다가 뿌려져. 한국교회 강단이 눈물로 다 적셔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고 OECD 10위권에 들어가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들어가니까요. 새벽기도 안 하고 주일도 다 그냥 까먹고요. 바로 라우디아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러나 이 두아디라의 이 무서운 이 이세벨, 작은 틈으로 무서운 이세벨의 세력이 용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음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로서 악처였어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도입한 악녀였었어요. 열왕기상 16장, 18장, 19장. 마치 이세벨처럼 극악무도했던 여선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는 단수형으로 그녀, 즉 단수형으로 두아디라에서 성행한 우상숭배와 음행에 참여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종용한 거짓 선자였어요. 한국교회도 이러한 좋은 훌륭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의 원사님, 최자실 목사님. 그런데 저 피지로 거기가 도피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용해가지고 돈을 갈취한 그 잘못된 여성도 있었어요. 우리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또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리를 지킨 두아디라 성도 몇몇 성도가 있었어요.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 선포한 처음 신앙을 굳게 붙잡은 자들이었어요. 변함이 없는 정금처럼
정말 사도들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붙잡은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이세벨과 교회 밖에 길드와 무상신전이 성도들을 여러 가지 핍박하고 유혹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대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천장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그 값진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상 숭배에 절하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해국식과 핵과를 가지고 조상에게 막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그것은 사단이요 이 죄사 문화를 가정해 가지고 씌워내는 거예요. 이 사단이 다 그 절을 받고 그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데 잘못된 제사 문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하지,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행복과 핵과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세벨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하면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는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어느 교회는 hin들을 주겠다.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예수님은 바로 황명한 새벽별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육신의 귀 말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 할렐루야. 새벽별을 여러분 차지하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가장 큰 5개 교회가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교였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오랜 기간 복음을 배운 이 에베소 교회, 이 5교회가 그때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장 큰 5개의 교회였었습니다. 서로 동료 박해를 극복했던 이 5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된 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였던 313년 공인된 후 누가 높으냐 놓고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천국여신을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 교회 감독 수장으로 후계자를 삼았다고 주장하고 교회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중세교회 거의 1000년 동안 패권을 차지하죠. 천주교가. 또한 일선 선교사들이 북유럽과 동유럽으로 말씀을 확장해 가는 동안 정작 로마교회 수장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며 이방교회의 계급화와 예전을 도입을 하고 마침내 자신을 교황이라고 부르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계급의 교황제가 이 사람의 눈을 흘리게 하는 그런 성대한 예전이 아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 예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사실 유상통하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 정치판으로 세속화되어져 말았어요. 오직 처음 주신 말씀과 행함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받는 이 말씀의 권세. 어느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국에 막 목회자들이 그리 모여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오늘날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병만 고치고 번영신학을 도입한 그 교회는 한때 반짝했지만 또 시들어져 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정말 책망받지 않는 그런 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계시록 말씀에 계속 우리가 말씀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으로 부정하고 작은 책을 먹고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우리 축복교회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며 아버지 과연 우리는 알고 성도가 되어져 있는지, 쭉정이와 가라지 성도 있는가 아버지